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저희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 만나고 친구 사귀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외로운데 교회 나와서 사람도 사귀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외로운데 한국 사람도 만나고. 또 이민 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미국에 데려왔는데 영어를 빨리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가면 우리 2세들하고 영어도 배우고 또 미국 학교 공부도 배우고 자녀 교육을 또 잘 시켜주니까 자녀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자녀를 교회를 데려와서 신앙으로 기르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이민 와서 직장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직장을 잡아야 되겠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데 막막하죠. 교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민 선배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직장을 잡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비즈니스 노하우도 배우고 이민의 선배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나도 신앙이라는 걸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좀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신앙을 갖고자 교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게 신앙을 갖고자 교회 나오는 사람 많지는 않죠.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교회 나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데 그분 도대체 왜 왔나? 그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천국에서 편히 살면 되는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예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베다니게 나오는 분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참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을 다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저분과 함께 한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선택받아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헌신한 12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사도를 선택한 후에 매일 동고동락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명설교를 매일 듣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친히 두루로 목격하고 그리고 철저히 3년 동안 제자 훈련받은 12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나를 좀 아는지, 좀 하나님을 아는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있는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대답을 못하고 헛소리를 합니다. 뭐 엘리야라는 하느니, 세례 요한이라 하느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느니 3년 동안 먹고 자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답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가 교회라는 거요. 베드로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베드로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교회다, 너 같은 사람을 모아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들 헛소리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분명 요셉의 아들이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단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놀라운 정답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를 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구원자를 안 믿어요. 그냥 훌륭한 선생으로 믿어요. 참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매력이 있죠.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대박이다.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요, 지성인이라면, 이 세상의 지성인이라면 매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야,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멋있겠구나. 세상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진리. 마태복음 5장의 7장. 간디가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믿음이 없더라도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대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을 수 없어서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훌륭하신 삶, 그 예수님의 그 자체에 매료돼서 훌륭한 선생으로, 훌륭한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인간의 수준 이상인 것입니다. 그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디바인 디비니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정말 나 예수를 알면 너 하나님 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가 키요, 키. 그래서 Jesus is the answer. 우리 교회 사인판에 그렇게 딱 제일 밑에 보세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키예요, 키.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라는 분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12사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고 3년 동안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금 예수를 모르는 거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중에 그 빌립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요. 야,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 사도에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이 수증기가 된다면 이해가 되죠. 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면 화학기후가 바뀌어요. 물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물 위를 걸어가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건 가라앉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기압의 원리를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서 몸이 다 썩었어요. 몸이 썩어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건 하나님이요. 저도 오늘요, 죽은 사람 뻘떡 일으키면요, 나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지금도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 뻘떡 일어나면 생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못해요. 역사상 이런 일을 한 사람 없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디바인 파워,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신비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 보면 이분이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아들이었는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봤어요. 하나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제자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알아봤지 그 전에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한 번 갈 때가 있어요. 어딜 가느냐? 무당집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가짜 무당 말고 그냥 돈벌이로 배우는 그걸 학습 무당이래요. 학습 무당. 한국에 이 무당이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무당이 목사 숫자보다 많대요. 놀라지도 않네. 신학교도 없는데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건요 구분을 못해. 근데 진짜 신을 받은 강신무라고 있어요. 그건 진짜 무당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강신무당한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귀신같이 맞춥니다. 영업 방해하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정깨도 안 나오고 정깨도 안 나와요. 네, 당신은 큰 신을,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큰 신을 섬기시는 분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은 구 타는 데요. 구 타는 데, 작두 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신이 못 내려와.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세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고 싶으면 가서 무당한테 한번 갔다 오면 돼요. 그런데 정깨가 나와. 그럼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깨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어게인 할 그날이 사주팔자가 바뀐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못 맞추는 거예요. 맞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주팔자가 틀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헬퍼, 카운슬러. 자,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 하면 3번, 2번 하면 4번, 옆에 답을 다 가르쳐 줘. 이 성경을 펴면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성령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퍼즐 맞춰지실 때 구약 신약이 막 촥촥촥촥촥 막혀져. 지금 이거 체험하신 분은 내가 설교하는 거 알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그 많던 질문이 한순간에 없어져. 그리고 다 믿어져. 할렐루야.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어령 교수 잘 알죠? 한국의 최고의 석학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교회 한 발자국도 안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제일 마지막에 안 믿고 제일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 나다. 자기는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지성인이 뭐가 아쉬워서 신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거는 좀 모질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모질하니까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거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없는 사람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해요. 하나님, 믿음을 좀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사탕처럼 줘가지고 없는 사람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으세요? 대박 난 사람입니다. 대박.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이요.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배단에게 나오는 성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고자가 되는 사람이 한 분이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배단의 교인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으세요? 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에 가면요,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삼지창을 딱 들고 너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는 데가 아니요, 내가 천국 열쇠 키를 가지고 내가 딱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 열쇠가 뭐냔 말이요? 예?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뭐요? 오늘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호텔에 가면 열쇠를 주죠. 요새는 열쇠를 카드로 줘요. 카드. 거기에 마그네틱이 있어요. 근데 이 지갑에다 넣으면 지갑에 카드 마그네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해야죠? 프론데스크 가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전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호텔 카드가 지금 고장난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날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죽어도 틀림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지, 그 믿음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미국 장로교단은요, 내가 안수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내 어느 교회를 부임하려면 다시 물어봐요.
성경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다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또 하게 해요. 노예원들 다 있는데 신앙 고백해요. 그리고 또 질문도 해요. 희한하죠? 목사로 목회를 30년 40년 했는데도 다시 부임하려면 다시 물어봐요. 꼭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한 5년 10년 지나가 이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부활을 안 믿어요. 진짜 메릴랜드의 감리교회 목사가 실화예요, 실화. 한 10여 년 전에 교인들에게 오늘 설교가 내 마지막이고 나 사임합니다.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부활을 다 믿어요. 예? 부활도 믿지 않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그 부활을 믿는다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만둬버린 거예요. 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친구 목사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성경 공부 교제하는 집필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참 오래 해서 언젠가 이 친구가 집필위원을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교재를 만들려면 이렇게 교재를 연구를 하고 막 디스커션 합니다. 네, 기독교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데 이 친구가 말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그럼 목사를 그만둬야지. 양심상 그렇잖아요. 양심상 목사를 그만둬야지. 깜짝 놀랐어요. 10여 년 만에 만났더니 말이죠,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충격입니다, 충격. 이 신앙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이 믿음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놀라운 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문을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한 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교회 와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야?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 찬송가를 보면 무슨 피가 이렇게 많아. 보혈의 피. 그리고 구약성경 읽으면 날마다 짐승 죽이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비린내나고 도대체 무슨 성경에 이런 게 있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놀라운 진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걸 모형으로 샘플로 계속 훈련시켜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목숨을 바치고 사람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깨끗이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하게 성경의 중요한 구절은 외우기 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장땡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 어떻게 의인이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단번에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없다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없는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걸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무슨 관계냐면 이걸 생명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생명을 맞바꿨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꿨다 이거예요. 자, 이 생명적인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내가 못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못할 게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해라. 그거 못할 거예요? 그거 못해요? 목숨 내놓는 것도 아닌데 그거 못해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 그거 못해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추상적으로 좋아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난 성도가 되는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놓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맞바뀐 거예요. 예?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보혈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보혈 찬송이 그렇게 좋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성경에 나오는 보혈 찬송이 그렇게 좋아. 그리고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된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된 거예요. 한국에 남아로 태어나서 30세 전에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돈 벌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느 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평생 나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열망.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보세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들 참 허우대 멀쩡하고 어디 가도 한 자리씩 다 할 사람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관상 좀 보시라고. 인물도 좋고 번지름하고 학벌도 있고 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어디다 내놔도 한 자리 다 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저게 뭐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의 길을 가냐 말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 닥터고 와이프가요, 하루는 예배 끝나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요, 믿지 않는 분이 처음 나와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요, 아깝다. 제가 37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30대 후반에 젊은 사람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람이 똑똑해.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에?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목사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욕도 먹고 저렇게 사는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졸리래요. 오늘 설교 끝나고 그러지 마세요. 나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몸 바쳐 뭔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나의 죄를 다 씻어서 나는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배경에 나오는 모든 성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받은 은혜, 이 몸 바쳐 헌신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배당에 나오는 성도를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지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모든 백성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선 생명선이 되는 우리 배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